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시편 56편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원수의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고초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그리며 슬픔을 달랬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사무엘상 27장, 29장, 사무엘상 21장 등으로 오늘 이 시편에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그가 대적의 수중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 모습이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시대에 또 이 험준한 세상은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살면서 또 우리는 당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려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악인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고 악하고 못되게 그래도 악인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이 결론에 다다르는데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활동적이고 위세당당하던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보원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들은 온종일 다윗의 종족을 살피고 어떤 데는 때리고 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계속 따라다니면서 묶어놓고 계속 살피고 그냥 못살게 구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다윗이 바른 말을 해도 곡해하고 다윗을 해야 할 음모를 그들이 계속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다윗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해가지고 온종일 눈물만 흘렸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슬프고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자신의 위험이나 재간이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결코 아무리 사악하게 그래도 결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악인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 믿음을 꼭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굳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위세당당하던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다 두려워하면서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 전체에 우리가 이 본 시편 56편에 보면은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고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3절에 한 번, 4절에 2번, 그리고 10절에 2번이 나오고 11절에 한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며 또 11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감사제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든 두렵게 보이던 사람도 우습게 보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듭거듭 확신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바로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외친 승리의 창가와도 같아요. 로마서에 나타난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이 외친 것과 다윗의 믿음이나 사울의 이 바울의 믿음이나 동일한 노선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 먼저 자신의 힘이나 재주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인간과 환경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평범한 한 인간을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새롭게 섬김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헌신의 삶을 다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이기시고 내가 굳게 의지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섬김의 내 자세를 결단해야 된다. 다짐해야 된다는 것. 12절과 13절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 서원한 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결심하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제를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보답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헌신의 표현. 그것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반절과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잡혀가지고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더구나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한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13절에 보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보호의 개념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음부의 밤, 사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입니다. 여기 생명의 빛과 사망, 13절에 보면 두 가지가 서로 대치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에 다닌다고 하는 말은 죽음,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출되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 사는 것과 죽는 것, 승리와 패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내가 다짐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처럼 과거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지난날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현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결코 실족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새로운 섬김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11절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이 말씀에 본 시편에서 너무너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악인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섬김의 삶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돼요. 스티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썼던 시가 하나 발견이 된 것을 무디 선생이 그걸 발견하고 생키에게 그 가사를 줘가지고 그 생키가 작곡한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오늘 아침에 342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준한 시대를 이기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교회 이루시고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어려운 고문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썼던 그의 신앙 고백의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절대로 아무리 힘있고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오니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니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